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명절이 끝나니까 오가는 소식이 많은 사고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거든요. 이를 겨울의 끝자락이라 그래요. 3월이 되면 무슨 계절이 와요?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뜻인가? 영어 사전에는 스프링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스프링. 근데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쓰면 봄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용수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왜 스프링이라는 말을 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내용을 조금 어원적으로 살펴보니까 온 대지가 얼어붙어서 생명이 땅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 놀랍게도 자연의 신비로움은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감지를 하는 거죠. 왜요? 얼었던 대지가 녹으니까. 그러면 땅속에 있던 생명체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뜻은 명사로 용수철이라는 뜻도 있고 봄이라는 뜻도 있지만 봄과 연관된 것은 땅속의 생명체가 솟아오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스프링업이라고 이어동사로 쓰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연의 신비로움이에요. 놀라운 질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구에는 적도라는 곳이 있어요. 적도에는 태양이 이글거리게 되고 그 태양이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지요. 그러면 바닷물이 일정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기체가 된 거예요. 그 수증기는 하늘에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거예요. 또 물방울과 물방울이 만나 커지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땅속에 스며든 이 물이 우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모이고 또 모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봄이 오면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그 내렸던 빗물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물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도 스프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짜기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무슨 물이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1월 마지막 주에 강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했잖아요. 태백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다. 그 발원지가 검룡소다. 그게 남한강이라고 그랬잖아요. 태백시 한가운데 황지연못이라고 있는데
그 지하에 서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물이 발원지가 돼도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경상도 쪽으로 가는데 그게 낙동강이다 그랬어요. 전북이라고는 장수면에 큰 장수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금강 또는 영산간 물줄기예요. 내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땅속에 파묻혀 있던 물방울들이 모여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을 무슨 물이라 그래요? 그래도 모르시면 내가 해야지. 샘물이라 그래. 샘물. 그 샘물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 그래? 좋은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 음악책에 나오잖아. 옹달샘이라. 깊은 산속 옹달샘. 옹달샘이 모였던 물이 다시 흐르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요,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려온다. 그래서 그걸 또랑이라 그래. 이해되셨어요? 또랑물이 흘러가다 보면 마을을 지나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개천이라 그래. 그래서 유명한 노래 개울 건너, 그 노래도 몰라? 개울 건너. 근데 이 개울을 지나다 보면 그 물이 점점 수량이 늘어가면 하천이라고 그럽니다. 하천의 물이 수량이 자꾸 여기저기서 모래 강폭이 넓어지면 그걸 말하래. 이제부터 강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골짜기 땅속에 솟아오른 이 샘물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한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흘러내리다 보니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모이던 물이 도랑물이 되고, 도랑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마을을 제거하니까 개천이 되고, 개천물이 또 여기저기 모이다 보니까 시냇물이 되고, 나중에 뭐요? 큰 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난 마지막 주 설교를 연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생수의 강이란 원래 의미는 영적인 흐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했어. 저 적도에서 어떻게 해요? 이글거리는 태양빛을 받아 바닷물이 끓어오르니까 뭐가 됐어요? 수증기가 된 거예요. 그 수증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차가운 공기를 맞으니까 물방울이 되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지면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면으로 떨어진 그 빗물은 다시 땅속에 스며들었다가 땅속에서 모이고 또 모여서 어느 특정 지점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솟아오른 물이 고여있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샘물이라 그랬어요. 샘물이 점점 흘러가면 어떻게? 개천이 되고 나중에는 시냇물이 되고 하천이 되고 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이 한 곳으로 모여 다시 어디로 모일까? 바다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 순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마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샘물이 있다 그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주는 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강조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물이기에 영생하도록 어떻게 스프링업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샘물을 근원, 샘이라는 말, 폐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의 좀 뜻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샘물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의미죠. 내 안에서 터져나는 생명샘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버림받은 여인이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만하니까 자꾸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는데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이 일거리는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그 우물가 곁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본 모습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Everybody.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마셔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버림받은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한 것을 선물 받는데 물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여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거든요. 근데 목마르다고 하는 말은 갈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사모하는 마음,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알고 싶은 그 지적인 욕망과 동시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 그러죠.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께서 무리 앞에 서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리고 마시라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수의 강이라는 말은 강 이름일까? 우리가 말한 영산강, 금강, 압록강, 남한강, 북한강, 조강, 해성강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강 이름을 얘기하면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고 그 물줄기가 내 머릿속에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보이는 지도를 보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 그랬는데 헬라 원어에는 복수로 져져 있어요. 생수의 강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그냥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좀 주의를 하려다가 너무 깊은 얘기를 하면 낮예배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근데 여기서 강이란 말을 헬라에서는 포타모이라고 써져 있어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 왜 복수형을 쓰고 있을까? 그 첫 번째가 강물은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한 줄기가 아니라 여러 방향의 물 흐름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 물줄기가 모여들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기도 하지요. 마지막 모든 물줄기들은
한 곳으로 모여들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남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강물이 마포를 지나 경기도 일산으로 가서 파주로 올라가다가 어디로 빠진다 그랬어요? 신비로워. 다 잃어버렸어. 오두산 전망대 들어보면요, 강화도 일부 하나는 교동 앞바다로 빠지잖아요. 그 교동 앞바다에 가면 다시 북한 해성강이랑 부딪힌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물줄기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기도 돼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물줄기는 한 곳, 바다로 모여들어서 원래 있던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을 썼는가?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물이라는 것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큰 물줄로 모이면 공동체 확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이는 그랬어요. 지시대 명사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받을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셔.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샘물이 뭐예요? 생수의 강물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란 말이죠. 교리적으로 좀 설명하면 물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시고 흘러가는 이 내면의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이고 물 흐름은 성도의 삶을 뜻한다. 그래.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 모두를 보면요, 큰 강 옆에서 황하 문명, 티그리스 문명, 저 이집트에는 나일강 문명, 이 문명의 4대 발상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는 중심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생명체인 거예요. 비가 땅 속에 스며들어 샘을 이루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역동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가기 위해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시작된다 그래.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 환상 중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랬는데 이걸 제가 번역하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게 무슨 물일까? 샘물이죠.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이 샘물은 처음에는 발목만 잠겨요. 그러다가 무릎에 잠기고 마침내 허리까지 차더니 사람이 헤엄칠 정도로 큰 물을 이루는데 그 물을 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를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신 전이라 그래요. 우린 석조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교회는 웅덩이가 아니에요. 물이 고여있으면 그걸 웅덩이라 그러거든요. 흐르면요, 샘물이에요. 교회는 웅덩이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모든 흐름은 어떻게 했어요? 샘물이 흘러내려가도 뭐가 된다고요? 개울물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다가 뭐요? 시냇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많이 모이면 법적 행정용어로 이걸 하천이라 소하천 그러잖아요. 그 물들이 여기서 흘러는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이면 강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번역자들이 왜 생수의 강이라 했을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사람들이 헤엄칠 정도로 풍성한 유량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썩어서 고여 있는 물인지 흘러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른 성도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표현하기를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또 표현되어 있어요. 완성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 그랬어요. 그 강물이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 그랬고 그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뭐라 그래? 생명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인물은 썩어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지만 흘러가는 물은 계속 뭐예요? 생명체를 유지할 수, 지금 우리 말로 하면 현대가 말하면 산소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원고를 바꾸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밤 한 11시쯤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구의 모든 얘기를 한 과학자가 하나 설명을 하더라고. 고생대 때 원래 우리 지구는 이렇게 생겼었어. 그런데 지구의 일대 변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모든 생물 1차 어마어마한 생물 죽었어. 2차 지구의 변 또 죽었어. 또 이런 계속 얘기를 하면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바꿀까 하다 바꾸면 설교가 또 50분 되니까 그만두기로 했어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더 할게요. 자, 계시록 보세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출처를 밝혀요.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 솟아오르는가 표현하기를 어린 양의 뭐라고요? 보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간 지체로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에 같이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그게 진짜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비가 내리잖아요.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땅속에서 물이 이곳저곳에서 모여들면 땅속에도 뭐가 있어요?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이 지하수를 파는 과정을 여러 건을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유튜브 장면에 보니까 깊은 땅을 파는데 갑자기 뭐야? 땅이 펑 뚫리니 그럼 물이 펑펑 솟아오르더라고. 깨달았어. 아, 땅속에도 뭐가 있어요? 물길이 있다는 거야. 지금은 우리 교회가 수돗물을 사용하지만 옛날 저쪽에 있던 교회는 지하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땅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 전문가를 불렀어요. 전문가가 뭐 짝대 하나 이렇게 들고더니 이렇게 들고 다니니 이렇게 막 휘고 막 방향이더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물줄기를 찾는 거래.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솟아오르게 되면 그때는요, 땅속에는 각종 영양물을 품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샘물서부터 뭐가 살게 돼? 생명체들이 살기 시작해. 아주 작은 생명. 나는 처음 봤어요. 새우 새끼 같은 거. 새끼라서 미안해요. 조금 시내로 가면요, 고기가 조금 커져요. 강에 가면요, 그래도 고기 같은 고기가 살아. 근데 여러분, 저 바다에 가면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살아. 물고기들이잖아. 제일 큰 물고기가 뭐예요? 고래인데 그 고래 이름이 뭐예요? 혹동고래라 그래.
공부 좀 하셔. 근데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강물은 막히지가 않습니다. 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하반절에 보면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생명의 물줄기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마치게 되는 거죠. 이 예를 한 사람을 들어 설명하겠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 생명수의 물줄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사람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걸 사고 팔아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 부는 본인이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폭력에 억누르게 되고 술, 마약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존 뉴턴에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노예를 많이 사서 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내 생각에 뱃속에서 퍼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제는 노예도 죽지만 선장인 자기도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뉴턴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뉴턴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나는 길을 잃었으나 하나님께서 물길을 찾아주셨고 눈은 멀었으나 이제 그 물길을 보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 안에 다 뭉그러 망가져서 이젠 인생의 끝자락에 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를 받아들이니까 이 뉴턴의 마음속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회심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죠. 지난날에 과오를 생각하면서 노랫말을 썼어요. 그게 뭐예요? 305장 나 같은 죄인이에요. 한번 부릅시다. 여러분, 내 안에 샘물이 솟아오를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강물이 흘러가도록 그 과정을 다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젊은이들은 지금 개울가 신앙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시내가에 흘러가는 신앙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모든 만사풍을 다 품고 지금 한강물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지금 바닷물에 막 들어가기 전 하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서부터 시작 말씀드리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물의 근원이 시작돼요. 그 물이 점점 커지면서 비손강, 기혼강, 티그레스강, 유브라데스 강이 있었노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 안에 샘물이 솟아오른 터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샘물이 강물이 되는 얘기예요. 에스겔 41장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치유의 강물이 흐르는 것. 내가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어 들었을 때에 은혜도 받지만 병도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강물이 영원한 곳 흘러가 완성을 의미해요. 이걸 이제 지구의 순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는 샘물인가요? 아니면 웅덩이입니까?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내가 생명수를 품고 있어서 가족이 부모의 신앙의 샘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는데 말씀은 그럴듯하게 전하는데 교인들에게 감동, 감화가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 물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흐르지 않은 물은 용서가 안 돼요. 물은 흘러가면서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진단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품고 있는 물은 고인물이 웅덩이인 거예요. 옹달샘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깊은 산속에 옹달샘처럼 각종 생물들이 찾아와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야, 갈증을 해결하면서 시원하다. 살 것 같네. 여러분 등산하다가 목이 마르잖아요.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있어요. 그냥 머리를 그냥 땅에 박고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기분 아십니까? 나만 아는 거야? 나는 촌놈이라서 알아.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이 원고 얘기를 우리 사람이 하니까 자기 집에 살던 강원도 그 우천면 상대리 영동고속도로 밑에 있는데 거기 샘물이 많다고 자랑을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그 물을 먹어 장시 건강한지도 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 배에서 흘러나온 보좌로부터 이 샘물이 흘러가는데 지금 흘러 내려보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샘물의 원천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보좌로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내 내면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 물이 흘러 정화의 기능도 하고 다양한 생명체를 품을 수 있어요. 그럼 물 흐르면 뭐냐? 이건 사명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준 사명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님은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밝은 빛 저런 교회가 흐르는 큰 강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내가 섬기는 가정이 시냇물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네 사람들 와서 거기 와서도 생명의 그 뭐랄까요, 느낌이랄까요, 시냇가에서 버드나무가 꽃을 피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와서 그 꽃잎도 따지면 비틀어서 피리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옹달샘처럼 샘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영원한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밝은빛 전원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탁 누우시면 설교가 탁 떠올라야 돼. 그래,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속에 스며들어서 어느 골짜기에서 물이 솟아오르더라. 그걸 뭐라 그래? 샘물이라고 모여있는 것을 웅덩이라 그래요. 그 골짜기 흐르는 물이 동네로 흘러들어 그걸 뭐라 그래? 개울이라 그래. 우리 그때 개울가에서
이명수는 나하고 빨가벗고 뭐 했어요? 몇 감았다 그랬잖아. 몇 감았다. 그때 나는 강물에 가면 빠져 죽어. 그러다 그 물이 점점 넓어지면 어떻게 하천이 되는 거예요. 그 하천에 가면 어떻게 물고기들이 살고 각종 나무들이 생명을 마음껏 품고 봄의 향기를 내뿜어요. 3월이 오면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간 영원한 생명 물줄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